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삶은 매 순간이 이벤트나 어떤 믿음의 쇼를 구경한다기보다는 묵묵히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때 나는 길이고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과정이면서 결과다라고 말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따르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결과도 예수님이어야 되지만 우리의 과정과 또 방법 역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의외로 과정이 생략된 그리고 과정이 부정한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열매의 번지르르함이 아닙니다. 속까지 알찬 알곡의 모습입니다. 알곡이 속까지 들어차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도 방심하거나 게으를 수가 없는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훌륭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이르는 정상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임하셔서 충만하신 다음에 하신 일,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바로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시험입니다. 공짜로 먹을 수만 있다면, 공짜로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을 빼앗겨 버릴까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는 더욱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제안은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에 대한 욕망을 위한 제안만은 아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제안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한가운데 있었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일들과 사역들이 어떠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먹는 것은 먹을 때는 좋지만 그거 먹고 나면 다시 또 배가 고파집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주어도 오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버려야 될 물건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모든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된다, 이런 유혹이 말이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느라, 그리고 그 이상을 가지느라 다른 사람의 것을 축소시키거나 외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시고 열심히셨습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적을 일으켜서 빵 덩어리를 던져주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동전을 넣으면 무엇은 얻을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과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 때로는 화도 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내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까지 채우는 일들입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영과 육의 필요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자 방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채우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 세상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운영하고 책임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사탄은 만약에 내가 나에게 절하면이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놓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그야말로 아무런 관계나 아무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기계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말로 모든 운영에 장식해 놓지만 거기에는 법만 있을 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것저것 많이 조항과 법을 만들어 놓지만 사실 거기에는 은혜라는 조항, 사랑과 용서라는 조항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모습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삶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법을 따르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법과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정죄하셨고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조항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혹시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일 때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마음이 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다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꼬집으시고 자신이 당하는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십니다. 사탄이 제안한 자리는 모든 이들보다 높은 지위, 모든 권위와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자리는 해골의 언덕 위에 솟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묵묵히 섬기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용서와 돌봄 그리고 오래 참음보다 더 예수님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높은 지위와 또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또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성전의 지붕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 뛰어내리십시오. 이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기적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기적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전해질 거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유혹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만큼 부흥하기 쉬운 교회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그보다 생명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도 역시 그것들을 알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만큼 유혹과 어려움과 분쟁이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혼의 이벤트를 기대합니다. 교회 가서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몸이 건조하면서 벗어나 뭔가 내 마음이 폭발적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점점 강한 자극만 바랄 뿐입니다. 더 강한 그런 자극과 더 강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이고 좋은 모습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끔씩 그 기적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적 이외의 삶 속에도 뭔가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삶 속에서 기적보다 훨씬 깊고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일상에서 예외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깊이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걷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기적을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때로는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낳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이나 마트를 가서 혹은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싼 물건을 발견하셨을 때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에는 적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품된 물건이나 불량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품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보다 기적 이외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 내 평범한 삶 속에서 깊이를 발견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또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충분히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고 은혜 뒤에, 성령 충만한 뒤에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법과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묵묵히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보다 우리 수표교 교회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은혜를 누리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귀한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감당하고 겸손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직분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세와 안나 선교의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과 만나 정말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아베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지는 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또 기쁜 일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